어다습한 날씨입니다. 고생하시다 오신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유쾌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채불암 시리즈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불암 씨는 7층에 살고 있답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났는데 무슨 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분명해요. 7이 꿈속에서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게 뭔 뜻인가 생각을 하고 벽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때마침 7시 7분이더랍니다. 그래서 7에 무슨 뜻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은행에 가서 은행 잔고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희한하게도 7억 원이 딱 맞춰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금을 챙겨서 은행에서 딱 나오는데 77번 버스가 지나가는 겁니다. 저거 타야 되겠다 하고 얼른 올라탔더니만은 그 버스가 경마장 앞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박날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표를 끊어서 경마장 안으로 들어갔더니만은 때마침 7번 레이스가 7번 경기가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다, 틀림없이 이 7번에 최고의 지금 복이 걸렸다 생각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7번 말에다가 7억 원을 몰빵을 했답니다. 말이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그런데 자기가 7억을 걸었던 7번 말이 7번째로 들어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날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숫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있습니다. 영유아로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사랑부까지 이렇게 날짜를 정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여름 성경학교 진행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사사기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3세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1세대는 모세 세대입니다. 모세 세대와 그 동시대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기도도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 세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애굽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세대가 모세 세대입니다. 이 모세 세대를 우리 역사에 비유하자면 해방둥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시다가 1945년 해방을 경험하고 자유를 얻어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모세 세대가 떠난 다음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인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개간합니다.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그런 개발과 개간의 시대가 여호수아 세대 시대였습니다.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자면은 경제개발 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3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 땅 위에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 세대, 경제개발 세대가 이 여호수아 세대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인들이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간 다음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납니다. 이 세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고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 냉장고가 있었고 텔레비전이 있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어린 시절부터 핸드폰과 태블릿을 만지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초가집이 어떤 집인지 모릅니다. 민속촌에 가야만 볼 수 있지. 그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세대가 떠나고 여호수아 세대가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났는데 오늘 성경 사사기 2장 10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왜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가 그들 조상들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니까 그 동네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핏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영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당연히 나를 닮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써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껍데기를 낳았지 속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힘써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딴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모세이고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딴 길로 갑니다. 그 동네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신, 섹스의 신, 권력의 신을 섬기는 자녀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시대와 그
동시대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다가 유목민으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 부모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개척민 세대로 새 땅에서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는 일에 땀을 흘리며 한평생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제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처럼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시에서 주어진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좀 쉬었다가 가을 되면은 다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른 민족들과 동네에서 어울리면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것이 달라요. 모세 시대의 유년 시절과 여호수아 시대의 어린 시절과 지금 이 MZ 세대, 이 신세대가 태어나서 보고 듣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낳았으니 그냥 내 자식이다, 당연히 날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부모들은 착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자녀들은 다른 꿈을 꾸게 되고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부모 세대가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다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를 따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정착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땅을 개간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으며 삽니다. 그러나 처음 짓는 농사이기 때문에 서투르고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새벽부터 해가 지도록 등이 휘어지라 일을 하지요. 그러는 사이에 자녀들은 방치됩니다. 부부가 다 함께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이 어린 자녀들은 가나안 도시 가운데 버려진 채로 그냥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살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먹고 잠자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10대를 보내면서 동네 가난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쾌락을 배우고 도박을 배우고 폭력과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개간하느라 너무 바쁘게 살면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은 물려줄 수가 있었지만 신앙은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호수아 세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갑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때에 10대 아이들이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동네 아이들로부터 듣고 배웠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상한 풍습을 쫓아갑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러하다라고 자녀 신앙교육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둘러앉으면은 세상 이야기만 가득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탐욕을 쫓아서 움직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사사기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경제활동, 입시 교육보다 자녀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경제활동, 입시교육보다 자녀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핵심 기관은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교회학교가 아니에요. 주일날 1시간 교회학교 보냈으니까 신앙교육에 책임 다 했다.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주일 168시간을 보내는데 교회 1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는 보조기관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자녀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 신앙의 진정성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가?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식에게는 같이 교회 가자,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같이 예수 믿자,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산다면 그분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마귀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독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아주 무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독가스실에 집어넣는 독일 군인들, 군의관들, 간호사들, 전기기술자들, 토목기술자들 다 대학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독일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그 일에 동원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 좋은 지식, 인류 지식 가지고 무려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조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지식과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식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마귀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인류대학 보내는 데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내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어른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근본 원인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신앙 위에 먼저 바로 설 때에 자녀들도 신앙 위에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교회 교육도 살아날 것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은 부모의 삶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는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진실한가 아니면은 잘못된 것인가,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명목상 기독교인의 문제로 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껍데기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죠. 명목상 기독교인은 일평생 딱 3번 교회 나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그리고 장례식 할 때. 주일 성수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교회 봉사도 안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믿음 생활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으면서 나 믿음 생활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그건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이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이제 130년, 140년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나가면서 믿는 집안 안에 안 믿는 자녀들과 명목상 손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가나안 기독교인, 안나가 기독교인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출석은 안 해요. 이런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창세기를 읽어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롯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자기 삼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재산이 좀 많아지니까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소돔 가까이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더만 나중에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푹 빠지게 됩니다. 소돔이 너무나 음란해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럴 때에 평생 모아둔 재산을 다 그냥 거기에 두고 간신히 빠져나오다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어린 2딸과 산속에 피신하여 동굴 속에 살다가 딸이 장성하였을 때에 결혼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참 불행한 가정, 참 부끄러운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롯은 평생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또 에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가 누굽니까? 야곱과 쌍둥이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결혼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결혼을 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가문에서 제외되고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히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성경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목사, 장로, 권사의 집안에서도 안 믿는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직분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신앙을 위하여 자녀와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아니하면 자녀의 신앙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엘리 제사장처럼 다윗 왕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교육 잘못시켰습니다. 신앙 교육 열심히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러 오는 여성들을 찝쩍거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다가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제일 맛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술안주로 삼으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두 아들을 치시자 그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다윗 왕은 늘 바쁘게 사느라고 자식들과 친밀하게 대화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신은 믿음의 용사였지만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바깥 일만 하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식들 가운데 압살롬을 내심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왕위를 빼앗겠다고 한밤중에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역적 모의를 평정을 하고 이제 그 아들을 잡으러 갑니다. 급하게 도망가던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달리는 바람에 그의 목이 베임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다윗은 목이 잘린 그의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하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신앙적 공백 상태에서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필경,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을 숨기는 자가 됩니다. 악을 행합니다. 악의를 낳아 버리고 죽이는 부모가 됩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자가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손주들의 신앙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잘 권면해서 자녀들을, 손주들을 성경학교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예루살렘 어머니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인 내가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자녀들도 손주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며 기도를 많이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수녀가 되려고 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의 결정으로 동네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원만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녀를 안고 자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자녀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17살 되었을 때 고향에 처박혀 사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마련하여 아들을 큰 도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잘 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밤거리에 나가 쾌락을 즐기다가 이름 없는 여자를 만나서 10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합니다. 사생활을 낳습니다. 게다가 이단 사상에 빠져서 기독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탄식하며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큰아들이 28살 되었을 때에 더 큰 출세를 해보겠다고 그 나라의 제일 큰 도시 로마로 옮겨갑니다. 로마로 옮겨갈 때 어머니를 속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지만 아들은 본인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친구가 로마로 가는 것을 전송해 주러 간다고 어머니를 속이고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버렸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 아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질병에 걸립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큰 고통을 겪습니다. 몇 날 며칠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벌받는 거다.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값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극적으로 몸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아들은 이제 밀라노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아들을 찾으러 밀라노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아들을 만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주일날 밀라노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갑니다. 담임 목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과 나란히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0년 동안 간절하게 드린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고 있다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아들은 이렇게 어머니가 예배를 사모하고 내 신앙을 위하여서 30년 넘게 기도해 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 이제는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밀라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를 돕는 도우미로 6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37살이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고향 사람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76세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지역 고향 사람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한평생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